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로운 찬양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날 하나님, 우리 오늘 은퇴하신 이필규 장로님 기뻐하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강단 이제 재단 미화로 섬기는 우리 전순수 집사님 가정 축복하시고 이제 귀하게 태어난 손주 건강의 제명주로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점심과 음료를 섬기는 우리 자녀님 가정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박은숙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김문정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식구로 파송케 하셨사오니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영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생길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껌뻑이는 형광등처럼 껌뻑 예수님에 대해서 잊고 있다 보면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경건과 절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지난달 1월 21일까지 제1기 제자 양육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성도께서 지원해 주셨는데 수료는 35분이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많은데 다음에는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애쓰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1기 제자 양육 과정 수료하신 분들,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못하겠다라는 거였죠. 아이고 괜히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지난주에는 주보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 팀인데요. 지난주에는 팀별로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자 그런 말씀을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용지에 적어내려 가는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본인이 한글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신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한글을 몰라가지고 이번에 한글을 공부하기로 등록을 해줬다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해 오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공부하기로 했다니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죠. 다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모르면서 모른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책 이야기를 나누면 그 책을 얼른 사요. 사가지고 읽다 보면 읽는 중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사서 보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매일 책만 사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다 읽으냐고. 다 못 읽어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읽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거지요. 물론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배우고 배우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제자 양육 과정을 다시 개설할 겁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마친 1:1 제자 양육 과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물론 이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 되려는 말씀이고 또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 아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분명히 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몬이라는 유명한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이분은 이 책에서 기독교인을 두 부류로 나눈답니다. 팬인 기독교인과 제자 되는 기독교인. 그런데요, 카일 아이들먼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요. 뭐냐? 많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보다는 팬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이 영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팬이 뭐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뭐 예수님 좋으신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좋으신가요? 우리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쭐까요? 예수님 좋아하시나요?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다. 농구장에 가보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오빠, 옆에 남자가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좋아해요. 농구 선수 좋아하는 거죠. 바로 그 농구 선수의 팬입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뭘 했다라면 와, 팬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도 너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좋아하시죠? 우리는 같은 팬이에요. 우리 팬클럽 만들어야 됐어요. 예수님 팬클럽. 그런데요, 제자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행입니다. 일부 예배는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주여,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위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가 돼요. 팬은요,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구경할 뿐이지요. 그리고 뒤에서 뒷짐지고 감나라 콩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손에 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아멘하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칼럼이 생각납니다. 그 칼럼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인데도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좋다니까 우리 좋죠. 마음 좋죠. 저는 좋더라고요. 예수님 좋아한다니까 되게 마음이 훈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한대요. 안 좋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안 좋아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만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유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바로 예수 제자 되는 것이고 예수 제자 되어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요, 잊혀진 제자들이라는 책에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부끄러운 것을 하나 좀 고백하겠습니다.
감신대를 제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생긴 건 이래도 그래도 공부 잘합니다. 감신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야, 신학교 가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요. 뭐 철학도 재밌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거든요. 유도도 체육시간 유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A 뿔따구를 제가 받았습니다. 돈 내라 그래서 안 냈더니 단증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는데, 재밌다 보니까 공부를 소홀히 해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을 뻥 냈어요. F 맞았어요. F.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정신 차리고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왔더니 커리큘럼 교과과정이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렇게 1학년 때 뻥 낸 걸 다시 들어야 되는데, 어머 세상에,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과목 때문에 제가 여름에 졸업을 했습니다. 혼자. 여름에 졸업식도 안 해주더라고요. 졸업장 내주더라고요.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꼭 들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안 들어서, 필수 과목을 안 들어서. 전 사실 학점이 엄청 넘칩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참 많이 배우는데, 꼭 들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이 뻥고 나서 졸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지, 또 손님 맞이 청소도 잘하지, 참 어디 가든 그리스도 연계 풍기지.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좋아도 너무 좋은 예수님의 팬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아멘하고 예수 제자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거지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우더라도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배우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 삼는, 영혼의 양식 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열정을 배운 예수님의 제자, 예수 제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안 되면 다른 제자가 됩니다. 어떤 제자가 될까요? 세상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제자는요,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배우다 잘 배우고 예수님을 바르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배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아는 성도는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얘가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물질, 나를 위한 그 뭐 다 내려놓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한 모든 생각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한 목적, 이거를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됨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정말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도 또 다투고 또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서부터 막 죄를 짓고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되기를 소망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성전 나서기 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다 내려놓아집니다. 나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제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깨달아하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너무 타락이 됐어요. 너무 세속화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횡행한 줄 아십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죽음 없는 부활을 원하고 흘림이 없는 죄사함을 구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 타락을 경계하십시오.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그런데요, 어느 성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은 십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십자가는 등으로 지니까 짐이 든데 가슴으로 지니까 사랑이 되더라고요. 등으로 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지니까 사랑이 되더라는 거죠. 자식이 때로는 짐이었는데 가슴으로 짊어지는 자식은 사랑의 십자가지요. 또 내게 맡겨진 사명도 등으로 지니까 무거운 짐이었는데 가슴으로 지니까 그 사명도 사랑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는요,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십자가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이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이겠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또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것 합리화시키기에 아주 능력이 탁월합니다. 조목조목 짚어보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합리화, 그런 변명, 자기 주장,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짊어진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순종의 십자가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그 순종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로 부르심을 깨달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건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지요. 예수님 가는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면 그냥 좋다고 함성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요. 취업한 후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혼한 후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돈 좀 벌어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애들 좀 키워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리 잡은 후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정작 그렇게 되면 여전히 습관적으로 다음에라고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제자 되기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예수 제자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거, 오늘. 언제나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간헐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간헐적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따금씩 한 번씩 되는 제자가 되면 안 되죠.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언제나 늘 항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뜨문뜨문도 아니고 언제나 늘 일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또 부름받았음에 우리가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도 어느 구절을 좋아합니까? 맨 마지막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구경꾼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르신 성도님들 보면서 나도 멀잖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임하겠구나.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와닿았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죠. 그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요 행위는 다 상급이 따로 있고 각사는 행한 대로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못할 이유를 찾으면 한없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 제자 되고 다른 사람 예수 제자 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과제 중에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을 내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제자 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예수 제자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예수 제자 삼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지 못했다라도 감당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 아시죠? 아이 낳을 준비가 덜 됐어도 아기 낳으면서 준비해가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우리 예수 제자가 다 되지 못할 할지라도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서 순종하고 예수 제자 삼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 온전한 예수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제자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제자 삼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7장 찬송하시고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라 조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